이 디모데서는 목회 서신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양아들이죠.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집을 어떻게 봉사할 것인가를 가르치는 그리고 권면하는 내용으로 디모데서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가 교회를 봉사하는 일꾼으로 교회를 어떤 다른 가르침으로부터 지켜내며 또한 우수한 선한 일꾼들을 만들어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할 것인가에 대하여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장 1절을 보시면은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을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이렇게 권면하는 것은 우리가 산상수훈에서 보았던 것처럼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 즉 새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고 나오면 곧바로 따라붙는 것이 뭐냐 하면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이렇게 따라붙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 바울도 디모데에게 이제 성령이 밝히 말씀하는데 후일에 귀신의 가르침을, 다른 가르침을 쫓는 자들이 나올 것이다, 이에 대해서 경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산상수훈에서는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는 것, 그래서 뭐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반석 위에 짓는 집, 모래 위에 짓는 집, 이렇게 분별을 하도록 가르친 것이라고 하면, 디모데전서는 이들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영생을 쟁취하라는 쪽에 강조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다 군대적인, 군사적인 싸움을 싸우라는데 이 디모데전서는 그 강조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싸움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경건에 이르도록 연습해라, 훈련해라 라고 디모데에서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훈련이 없이 또한 연습이 없이 어떻게 싸움에 승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경건의 연습, 이런 것을 매우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경건의 연습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 하나님께 구원을 얻은 사람은 그 거룩하여짐이 하나님 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그것은 말씀과 기도다. 말씀과 기도가 없으면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우리가 기도로 응답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을 아는 것, 그렇죠?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교제로서 아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연습이고 훈련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경건에 이르도록 연습하는 것은 우리가 마가복음에서 배웠을 때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는 말씀과 똑같은 것입니다. 경건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고 그 영광의 보좌에 오르시는 것인데, 그 경건에 이르려면 우리도 그를 뒤따라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고 그렇게 디모데서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런 싸움은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군대가 되어서 전체가 하나를 이루어 싸워 이겨야 합니다. 이 싸움에 구비해야 할 것이 세 가지가 있다라고 예전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로는 교회는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야 한다. 이렇게 해서 마치 군인이 어떻게 정신무장을 해야 되는가, 요즘 같은 어떻게 하면 멘탈을 잡는가, 그런 얘기로 많이 얘기를 하죠. 멘탈을 흘리지 말게 해야 한다. 흔들리지 않도록 해라. 항상 자신감을 가져라. 이런 말들이 전부 뭐냐 하면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는 말과 같은 의미가 됩니다.
둘째로는 기도와 간구를 힘써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것이 기도와 간구다. 이것은 제가 싸울 때의 무기라고 표현을 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로는 감독과 집사를 잘 선출해라. 교회의 일꾼을 잘 선출을 해라. 이것은 마치 군대의 지휘관이 중요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병사가 잘한다 하더라도 지휘관이 감독과 지휘를 못하면 그 군대는 싸움에 패배하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이 거짓 가르침으로부터 지켜내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 요소,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기도와 간구의 무기를 하라, 그 다음에 교회의 감독과 집사를 잘 뽑아라. 이것이 교회가 승리하는, 구비하는 요소다.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요소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세 가지 요건이 충족이 되면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군대로서 이 거짓 가르침, 악한 영의 가르침과 대항해서 싸워 승리할 수 있고, 또한 경건의 비밀, 큰 경건의 비밀을 우리가 봉사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머리시오 만왕의 왕으로 하늘 보좌 우편에 오르신 우리 주님을 위하여 함께 싸워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구약의 때와 같이 눈에 보이는 이방 나라들, 이방인과의 싸움이 아니라 신약의 싸움은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과의 싸움이다. 그래서 디모데전서는 귀신의 가르침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었고, 우리가 마가복음에서 보았을 때도 예수님이 첫 번째 사역은 가버나움의 회당에 들어가서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는 것, 그것이 첫 번째 사역으로 나타낸 것처럼 예수님의 싸움이 이제 신약의 교회에게 주어진 것이어서 왕이신 그리스도가 싸운 것처럼 우리도 그 대적을 향하여 군대로서 싸우는 모습을 이렇게 디모데서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싸움을 늘 염두에 두고 훈련을 열심히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군대 가면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군인은 딱 한순간의 필요를 위해서 수많은 시간을 훈련하는 것이다. 전쟁이 났을 때 대비하기 위해서 그 많은 시간을 훈련하고 또 훈련하는 것과 같이 이렇게 훈련되지 아니하면 그는 좋은 군사가 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교회를 어떻게 좋은 군사들로 훈련하고 세울 것인가에 대하여 이제 사도 바울은 4장 11절 이하부터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마치 디모데에게 군사령관이 명령하듯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가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이 말 속에 다 있습니다. 내가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쳐라. 그래서 군사들을 훈련하고 조련하려면은 이것들을 필수적으로 가르치고 훈련시켜라 라는 의미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가장 먼저 그 지휘관이 중요하다고 했던 것처럼 교회 안에 직분자들, 곧 감독, 디모데와 같은 감독, 이런 사람들이 바르게 준비가 되고 바르게 서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처럼 가장 먼저 권면하는 것이 뭐냐 하면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권면을 합니다. 디모데에게 권면하기를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 이 군사들의 모범이 되어라. 그리고 전심전력하여 자기 진보를 나타내라. 그래서 모범을 보임으로 자기와 군사들을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가를 가르쳤다라고 이 사도 바울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이 교회의 감독이 해야 될, 디모데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책무는 바로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이것이 4장 13절에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먼저
교회를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군대로 훈련할 것이냐에 대하여 교회의 지휘관인 교회의 사역자가 무엇에 전념해야 되는가? 그것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해야 된다라고 먼저 디모데에게 권면을 한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는 이제 디모데가 교회를 어떻게 목회할 것인가, 어떻게 사역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것이 바로 5장 1절부터 6장 2절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이 사역자가, 교회의 사역자가 교회를 봉사하는 제1 원리가 뭐냐라고 얘기한다면 5장 1절과 2절에 있습니다. 5장 1절과 2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1절과 2절입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사실 군대나 회사가 모두 가족 같은 공동체를 이루도록 하는 것에 회사들을 가르치고 또한 군사들을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런 것은 바로 이 가족의 연합처럼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 가운데 그렇게 강한 연합은 없기 때문에 군대도 가족 같은 군대, 회사도 가족 같은 회사, 이렇게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이 가족이라고 하는 연합이 가장 강력한 연합이기 때문에 그렇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제자를 군대들로 부르시고 그 군대로 부르신 그 제자 공동체, 그 교회를 가리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제 구약과 다른 새로운 가족 공동체다, 이렇게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3장 35절에도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형제와 자매와 모친이 예수님을 찾으러 왔을 때 누가 내 형제와 자매요 모친이냐 물어보시고 자기 주변에 둘러앉아 있는 누구든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이렇게 선언을 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바로 이 육신의 혈연 공동체, 그것을 뛰어넘어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가족 공동체가 왔다, 이렇게 주님은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당연히 형제와 자매들을 가족처럼 대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모신 새 가족 공동체로서 서로가 형제와 자매로서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가족 공동체는 사람의 뜻으로 육정으로 혈연으로 낳은 공동체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거듭난 새 사람, 새 가족 공동체를 성경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새로운 하늘나라 공동체가 이루어질 때, 그 연합이 이루어질 때 죽음의 권세가 두렵지 아니하는 온전한 군사로서의 싸움을 싸워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가족은 돈이 많아서 힘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가족이 서로 화목하고 사랑할 때 가족은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도 이런 원리를 따라서 디모데로 하여금 교회를 그렇게 알고 가족 공동체로 알고 봉사하고 섬겨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첫 번째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장 사회도 그렇고 군대도 그렇고 아울러 이제 신약의 교회는 새로운 가족 공동체이지만은 항상 이렇게 이 가족 공동체의 연합을 중시하는데 현대의 교회는 안타깝게도 그 교리적 가르침이 개인 구원에 있기 때문에 참으로 가족 공동체를 형성하는 모습을 보기가 매우 어려운 것이 사실이고 또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늘 아시고 또한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것처럼 바로 옆에 앉아 예배를 드리는 성도가
이름이 뭔지도 모르는 상태로 예배를 드리는 그런 모습이 바로 이 개인 구원을 극대화시킨 아주 현대교회의 아주 잘못된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가족 공동체의 원리를 말한 뒤에 사도 바울은 이제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라는 말을 제일 먼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로 하여금 교회를 어떻게 봉사할 것인가, 하나님의 집을 어떻게 봉사하실 건가에 대해서 가족 원리로 얘기하라 해놓고 첫 번째 나오는 대상이 바로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라는 얘기를 먼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오늘 본문의 이런 말씀들도 사실은 군대와 같이 생각하여 보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군대에서도 가장 힘들게 훈련하는 부대를 나라나 국방부나 다른 부대들보다 더 좋은 식사를 주고 더 좋은 장비를 주고 더 많은 월급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전쟁이 나면 가장 어려운 임무, 힘든 임무를 그들은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그러한 특수부대이기 때문에 나라도 그렇게 그 부대에게 더 많은 후원을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합니다. 이것은 역시 가정에서도 어쩌면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형제들과 달리 많이 약하거나 어려운 형제를 가족 공동체는 더 돕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을 위하여 더 헌신하고 봉사하는 형제를 더 우대하고 존경하기까지 하는 것은 모든 이 세상의 가족들의 공통점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볼 때 이 에베소 교회 당시에는 참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들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에 거의 전혀 안 나오는 이 디모데 전서에만 나오는 명부에 올릴 자에 대하여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대의 이 한국 교회 같으면 뭐 교회 조직 안에 권사회 같은 것이 있겠고 아니면 그 여전도회 같이 이런 조직이 있는 것을 연상하시면은 쉽겠습니다. 바로 이러한 분들이 교회의 어려운 형편에 있는 처한 자들과 사회의 약한 구석을 돌아보는 일에 앞장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마치 우리의 가족 중에 어머니와 같이 긍휼이 많은 자식들을 키우고 친족들을 돌아볼 때 어머니와 같은 긍휼이 많은 분들이 바로 이런 자들이 해당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바울과 디모데가 사역했던 초대교회, 지금으로부터 2000여 년 전에는 그 에베소 교회 당시에는 여인이라고 하는 것은 남존여비가 있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여인의 권리가 약해 있는 것이었고 또한 거기다가 남편이나 친척이 없는 여인이고 과부라고 하면은 사회적으로 아무런 경제적으로도 아무런 힘이 없는 정말 세상에서 어찌 보면 멸시받고 천대받는 아주 약한 자를 생각하시면 바로 이 과부들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에 성령이 임한 예루살렘 공동체에도 첫 번째 문제가 등장하는 것이 뭐냐 하면 가난한 과부들에 대한 구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그 구제 문제 때문에 결국은 뭐냐 하면 7 집사를 선출하게 되고 교회 조직이 바뀌게 된 겁니다. 즉 사도직만 있는 것이 아니라 7 집사를 세워서 어떻게 하면 이 가난한 자들을 더 돌아보고 더 긍휼히 여겨 그들의 발을 씻어줄 것인가, 그런 점에 대해서 아예 7 집사를 선출해서 교회 조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사도행전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회적으로 또한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든 형편인데도 불구하고 교회의 식구들을 자신의 자녀처럼 양육하고 나그네를 대접하며 교회 식구들의 발을 씻기는 선한 일을 힘쓰는 자들을 교회가 경대해야 할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바로 믿음의 어머니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는 하늘의 새로운 가족 공동체입니다.
혈연으로 묶여진 세상의 가족과 다른 그리스도 안의 한 가족입니다. 세상의 가정에서도 가장 사랑과 긍휼의 힘을 보이는 분은 당연 어머니입니다. 굳은 일, 힘든 일을 가리지 않고 자녀들을 위해 몸이 부서져라 사랑의 수고를 감당하는 분들이 바로 어머님입니다. 그런 것처럼 교회에도 사랑으로 봉사하는 참 과부들이 있어서 교회를 사랑의 힘으로 든든히 세우는 역할을 감당해냅니다. 돈이 많은 가정이나 지식이 많은 가정이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끼리 우애와 화목이 넘치는 가족이 진실로 힘이 있는 가정인 것처럼 바로 교회에도 이러한 믿음의 어머니들이 많이 계셔야 교회는 강력한 힘을 가질 수가 있다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이 사회적으로는 또 경제적으로는 냉대를 받고 천대를 받는다 하더라도 교회 안에서는 지극히 높인 경대, 존대함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가족 공동체의 원리를 말한 뒤에 이 참 과부에 대해서 가장 먼저 언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디모데가 교회를 봉사하고 사역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 자신 말씀에 투철하고 말씀의 진보를 보고 말씀에 전심전력해라. 그 가르치는 일에 그것이 최우선이다. 그렇게 얘기를 한 다음에 이제 참 과부를 경대하는 존대하는 문제에 대해서 가장 먼저 예를 들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이 본문 다음에는 이제 교회를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더 존경해라 라는 말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배나 더 존경하라는 말씀이 나오기는 하는데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순서를 보면은 이 참 과부를 존대하는 것을 앞에 내세우고 있다는 점은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잘 다스리는 장로들 얘기한 다음에 이제 종들이 믿음의 상전들에게, 그렇죠? 그 당시에는 노예제도가 있었으니까 그리스도인 노예도 있을 것이고 그리스도인 상전이 있었을 것인데 이 종들이 믿음이 있는 상전들을 어떻게 더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존대해라, 더 공경해라 라고 말하는 본문이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장로와 종이 섬기는 얘기를 하는데 그 앞에 지금 참 과부를 존대하라는 얘기가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을 봐서도 우리는 이 부분이 얼마나 지금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사도 바울의 교훈 중에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렇게 이제 마음으로 그냥 존대하는 것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은 5장 9절에 말하는 바와 같이 명부에 올릴 자라고 했습니다. 나라에서도 또한 군인이든 스포츠 선수이든 간에 요즘에 우리가 자주 말하는 것처럼 레전드가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다 같은 선수들이 아니에요. 그 중에서 탁월한, 그죠? 핸드폰을 내려놓으시고요. 탁월한, 우월한, 그렇죠? 어떤 형격한 경력을 이루은 사람들을 레전드라고 그러죠. 다른 말로 얘기하면 명예의 전당에 들어갈 자. 그죠? 그러니까 뭐 다 같은 배우라 하더라도 뭐 어디예요? 저 LA인가요? 거기 가면은 이렇게 손도장 찍지 않습니까? 거리에다가. 거기에 들어갈 사람들이고 미국 메이저리그의 프로야구 선수들도 명예의 전당에 그 이름이 들어갈 사람도 있고 농구 선수도 마찬가지고 그런 의미를 생각하시면은 오늘 명부에 올릴 자를 언급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겠고 또 하나는 뭐냐면 성경적인 표현으로는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는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은 이 명부에 올릴 자에 대하여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 역사 가운데도 이러한 레전드가 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이 교회 안에 많아질 때 교회는 이 악한 영과의 싸움에 승리할 수 있으며 교회가 이런 분들을 존경하고 본받을 때에 교회는 더욱 강한 힘을 갖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과 대조해서 일락을 좋아하는
한순간에 쾌락을 좋아하는 과부들이나 젊은 과부들은 명부에 올리지 말아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서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망령된 편론을 일삼는 자들이라고. 죄송한 얘기지만 자매들이 좀 말이 많거든요. 가서 이런 말 저런 말 막 늘어놓는데 거기서 해야 되지 말아야 될 말들이 있는데 뭐냐 하면 한 가족으로서 마땅히 하지 말아야 할 말들, 그것은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남을 헐뜯는 말을, 비방하는 말, 폄훼하는 말들을 하고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일어났던 일이나 교회 안에 누가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을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그냥 말을 마구마구 퍼뜨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또 뭐냐 하면 마치 자기가 재판장인 것처럼, 임금인 것처럼, 하나님인 것처럼 재판을 딱 합니다. 이런 것은 나빠, 뭐 어떻게 잘못됐어, 이렇게 그렇게 하는 경우가까지 생겨납니다. 이것은 바로 교회가 참으로 악한 권세로부터 회방을, 뭔가 시비거리를 삼는, 뭔가 구실을 주는 그런 행동들이라고 사도 바울은 여기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참 과부와 이 젊은 과부들의 문제에 대해서 대비시키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이 젊은 과부들은 뭐냐 하면 교회를 분란에 빠뜨리거나 시기와 다툼을 일으켜 교회의 대적인 마귀의 권세 앞에 약점을 드러내도록 만든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렇게 망령된 편론을 일삼다가 스스로 교회를 비방하고 마귀의 권세 아래에 돌아가는 자들도 있어요. 이 믿음을 떠나는 자들이 있는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교회를 무너지게 만드는 약한 자들이라고, 이들은 절대로 명부에 올리지 말라, 거절해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말한 뒤에 이제 잘 다스린 장로들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렇게 얘기했고 종은 믿음의 상전들을 어떻게 공경해야 될 것인가를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전체적으로는 가족 공동체의 원리로서 이 교회의 구성원 하나하나가 이렇게 협력해서 좋은 군사들로 군대를 이룰 때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에 싸워 승리할 수 있고 영생을 쟁취할 수 있다. 그렇죠? 영생은 거저 얻는 것이 아닙니다. 싸워서 얻는 겁니다. 그렇죠? 가나안 땅을 싸워서 정복해서 얻었던 것처럼 영생도 쟁취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교회는 바로 이러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고 진리의 기둥과 터이기 때문에 이러한 감독과 이런 말씀을 가르치는 이 장로들을 매우 존경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고, 또한 이 믿음의 상전들에 대해서도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냥 우리는 형제자매니라고 하면서 우습고 나약하고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대우하지 말고 다른 상전들보다 더 높게 대접해라, 공경해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는 하늘 가족 공동체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성령이 임한 새로운 가족 공동체입니다. 사람의 뜻으로나 육정으로 나온 자들이 아닙니다. 하늘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새 가족 공동체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공동체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를 봉사하는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가르침은 이처럼 가족 공동체의 원리입니다. 주님이 베푸신 성찬 식탁에서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하나의 가족, 식구들이 바로 이 가족 공동체의 모습이고, 예배가 그런 식탁 교제로 형성이 되는 것도 바로 가족 공동체를 드러내기 위한 것입니다. 교회가 말씀과 기도로 경건을 훈련하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승리하는 비결은 이처럼 성도들을 가족 공동체의 일원으로 서로 존경하는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약하고 힘들고 어려운 형편인데도 불구하고 선한 행실로서 그 증거를 나타내신 분들을 존경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런 사람들을 무시할지 모르지만 교회는 그런 분들을 가장 높여 경대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나 또한 나그네를 대접함에 있어서 또 성도들의 발을 씻기는 섬김을 보이시는 것, 마치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긴 모습처럼 그렇게 하는 것, 또한 환난당한 자들을 구제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들을 교회는 참으로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가 이러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어떤 연합된 하늘나라의 군사 공동체, 즉 가족 공동체로 힘을 다해 이길 수 있는 힘이라고, 그냥 지식이 많아서도 아니고 돈이 많아서도 아니고 수가 많아서도 아니라 이러한 분들을 높일 수 있고 이러한 분들을 공경할 수 있으면 교회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승리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분들이 계신 교회는 그 어떤 용맹한 젊은 군사들보다도 사실은 교회가 영생을 제치하는 이 선한 싸움을 싸워 승리하여 귀신의 가르침을 내어 쫓는 놀라운 능력과 힘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연세가 들어가는 것은 힘이 나약해지면 그를 존경하고 그를 따르고 그렇게 하는 우리 공동체가 섬겨줄 때에 교회는 참으로 그들로부터 강력한 힘이 나오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회는, 회사는 이런 분들을 은퇴한다고 내쫓긴 하겠지만은 교회는 이런 분들을 가장 높여야 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가 하늘 가족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새물결 교회는 수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렇게 공경해야 될, 존경해야 될 그런 어르신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 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힘을 다해서 우리 공동체가 힘을 발휘하는 것은 선한 싸움을 싸워 승리하고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은 어디에 있는가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한 그런 가르침과 권면을 따라서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충분히 아시고 그런 일에 있어서 교회는 돌아보고 어떻게 이 형제와 자매들을 돌아보고 구제하고 힘쓰는가, 그런 분들이 누구인가에 대하여 그 어떤 부분들보다도 명부에 올릴 자로 우리 새물결 교회의 레전드가 되고 명예의 전당에 올릴 만한 그런 분들로 우리가 존경하고 본받아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회를 여러분들이 하늘 가족 공동체로서 복음의 군대, 하늘나라의 군대로서 힘써 선한 싸움을 싸워 이기는 사물결 교회를 만들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